좋은 아침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김옥승 권사님, 조상학 장로님. 우리 정금 같은 사람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협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의 신신당부에 해당하죠.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상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이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제 그게 그거지 그럴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뭐 굳이 표현하면 모세가 모세의 원고를 가지고 한 설교고 12장부터는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율법들을 이제 반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망할 것이다. 이게 일관된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야말로 잔소리의 잔소리를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제발 제발 이 명령은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한테 너무 좋아.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걸 신명기 신학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은 대부분 이 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부흥 운동과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 그리고 중간 시대의 바리새파의 부흥 운동이 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우리가 왜 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독립을 못하지? 우리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자. 이게 부흥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어,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자. 이게 바리새파의 경건 운동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반대하거나 또는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가 살아라. 뭐 북한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 일본이 그렇게 좋냐. 일본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말을 이제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하는 부흥 운동의 성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이러면 단순히 율법을 안 지킨 믿음이 없는 놈이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을 방해하는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정말 반민족적인 사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신앙의 형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 전제가 이 신명기의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은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부흥하게 될 거다. 잘 살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안 지키면 너희가 죽고 망할 거다. 그리고 이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독립할 거냐? 그러면 뭐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도선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아, 조선 민중을 깨우자.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권은 우리가 힘으로 창칼을 들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일본을 잡아뜨리자. 무력투쟁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교회 자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경건을 회복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60년대, 70년대까지 사실상 이어온 거죠. 그래서 유럽이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미국이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뭘 하기도 전에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된 거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80년대 거의 후반까지 사실 끌고 내려왔던 신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죠. 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안 섬기면 너희가 죽고 망할 거다. 모세가 이 설교를 반복하면서 가나안에서 맞붙게 될 현실을 경고하는 게 오늘 8장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적들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유혹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테마였어요. 또 오늘 신신당부의 현실적인 배경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 두 개예요. 하나는 신앙적인 안일함이요. 그러니까 땅도 대충 차지하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어, 그러니 뭐 이쯤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팽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경계합니다. 이 8장이. 두 번째는 현실에서 마주친 어려움이 있어요. 또는 실패가 또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빤하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랬을 때 잘 되든지 잘 돼서 잘 나가서 이만하면 됐지 할 때에도 또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서 힘들 때에도 기억해야 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서 잘 될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어려워서 힘겨울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를 주신 것의 의미, 만나를 왜 주셨느냐,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신학의 테마죠. 이 8장은. 만나를 왜 주셨죠? 여러분 만나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깨달음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책망을 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양식을 먹는 것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열광해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이게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믿고자 나를 따르고자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너희들이 썩지 않는 양식을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표적이 됐어요 라고
표적의 의미로 만나를 요구하는 거죠. 양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속내죠. 거기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먹었잖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미 족한 거죠. 계속해서 양식을 구할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양식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양식을 구하는 건 배고프니까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죠?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3단 논법에 의하면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지나는 공관복음의 광야의 시험에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뭔가 먹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라고 유혹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이제 경험하고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다 양식의 문제에 걸려든 거잖아요. 먹는 것의 문제에 걸려든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신명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를 생각해라.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은 양식을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만나를 체험했잖아. 만나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양식을 따라서 걱정하고 양식으로 해서 뭐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 길로 가고 또는 못 산다고 해서 저 길로 가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도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관점의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존재는 단순히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뜻으로 사는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단순히 양식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존재, 우리 인생, 우리 교회는 빵으로,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이제 됐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살게 됐을 때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는. 또 못 살게 됐을 때도 좀 힘들 수도 있죠.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춤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굳건히 서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실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온 세상 열방에서 막 빛과 같이 뜨겁게 될 것이다라고 막 약속을 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에는 살짝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현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믿음이 꺾여 나가요. 아니, 하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의 기대가 그거거든요. 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급격하게 막 바뀔 줄 알아요. 모세가 나타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부흥 운동이 있었고 히스만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로마가 그냥 들어오더니 억지로 세운 새로 독립한 나라를 박살을 내고 그냥 막 그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이 150년에서 200년이 지났어요. 바리새파 운동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당대에서 이거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확 다 둘러엎을 때 아니냐. 이제까지 약속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실제로 메시아여도 청중들이 그래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게 갈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거지 망하자고 예수 믿는 거냐.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기는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풀이 떨어져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다른 새로운 목적지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생각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안일에 빠지지 말고 광야를 생각해서 그 끝은 승리이니 잠시의 어려움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며 가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돼도 버릴 것 같고 안 돼도 버릴 것 같아.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것 같고 안 되면 안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빵이 필요 없거나 빵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빵으로만 사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뜻에 매이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금 같은 사람, 이 찬양을 반복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새로 배운 찬양이기도 하지만 광야를 품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수르 광야를, 신 광야를, 르비딤 광야를, 그리고 그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그야말로 단련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광야라는 게 뭐죠? 예, 내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입니다. 후회가 찾아오는 광야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광야고, 지도자의 한계를 보게 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광야고,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내 깨지는 기대와 후회와 힘겨움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치는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단련된 백성. 그게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정금 같은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광야를 품어 지나온 광야를 통과한 이의 심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서 복의 그릇, 승리의 그릇이 더 크고 두터워지고 깊어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늘의 사람 되도록 함께 하소서. 정금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때로 주님 찾아가 보면 나의 기대가 깨어지고 나의
때로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기대가 깨져서 실망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후회가 찾아와서 원망과 근심으로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막막했던 광야의 순간에 하늘에서 정말 쏟아졌던 그 별빛들을 보게 하시고 웃으심으로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과 함께 하시는, 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품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높든지 낮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담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져서, 우리의 그릇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능히 담게 하시고 그리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